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되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키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막 있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있게 되는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오늘 복이 되기를, 또 복을 받으며 믿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려움이 조금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누가 인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자상해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답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이럴 수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인도하려고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아니 물이 좀 없다 해서 어째서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하고 다투려고 왔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삶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살이도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원망할 말이 있어요. 또 부부 사이도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 있어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원망을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일은 있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죠. 자, 3절을 좀 볼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명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실제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런 환경과 여건을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다 죽지, 우리가 이러다 망하지. 이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처자식도 죽고 내 가축도 죽고 다 죽을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가정은 이러다가 망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러다가 다 없어지고 말 거야. 이런 자신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니까 너무나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손에 돌을 들고 와서 모세에게 돌을 던질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돌을 던질 만큼 원망을 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의 말씀이죠.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허락하니 모세가 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이 탁 터지면서 거기서 물줄기가 뻗쳐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과도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사도행전 7장을 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 생활과 같다. 맞죠? 같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오늘날 모세를 대표하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고 주의 종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그래서 그 원망과 그 불평을 목사에게 다 쏟아놓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왜일까? 모세가 전에 주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던 것은 39절에 이것 때문이죠.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복종하기가 싫어서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느냐 안 듣는 게 낫겠다. 교회 안 나오는 게 낫겠다. 이러다가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신명기 8장에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네. 아니 우리를 하나님이 항상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 주면 우리가 왜 원망을 하겠어요? 감사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모습을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서 보면 그 모습을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15절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은 험한 길이었다. 위험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위험한 길이었어. 얼마만큼 위험했느냐? 거기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곳이었어요. 또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는 먹을 것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도 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할 판인데 이런 게 없는 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 그래요. 오늘 광야 생활이 그랬다잖아요. 정갈도 있고 불뱀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한 광야로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보니까 15절 중간에 보면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쵸? 8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누가? 하나님이. 야,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했죠? 이유가 나오는데 16절에 나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 알 수가 있네요. 뭘 주시려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왜 허락하시느냐?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복을 받을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죠.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몇 년을 광야 생활하게 했대요? 40년을 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 너 그들을 낮추시오. 다 교만에 있단 말이에요. 다 아주 교만에 있어요. 높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높아져 있어요. 교만에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광야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죠. 뭐하게 하시려고? 낮추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려고 하시듯 오늘날 우리를 교회에 넣어서 나라는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높아져 있으면 다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겪게 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겪게 하고 또 실패하고 하는 것을 겪게 해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나도 망하는구나. 나는 늘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또 하나는 그들을 시험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시험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거였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을 그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려고 하십니다. 오늘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보통은 그렇죠. 아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다녀보니까 아이고 잘 되기는 힘들어 죽겠다. 나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와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려움이 와봐야 그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말씀, 왜 보기를 원하시느냐? 복 주시려고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볼 말씀은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명해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셨는데
신약에 와서 그것을 적용해 보니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것은 신령한 음료였다. 그래서 그 반석이 무엇이길래 신령했느냐?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이 되어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반석에서 나오는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수, 그 물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7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 물, 그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 이거는 어떤 것일까?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 물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 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인 거예요. 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수를 얻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44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생수를 누구에게, 이 물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1절부터 4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죠. 내가 택한 이스라엘. 잘 들으라. 또 말합니다.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냐면 물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서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네게 복을 그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 목마른 나의 백성들
그것이 5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됐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마른 나의 택한 백성들아 내게로 와라. 그래서 부르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죠. 나는 돈이 없는데. 목마른 사람들아 오라 하니까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죠. 돈이 없는 사람도 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으니 이 물을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그러면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필요했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물은 영혼이 살아나는 물인 거예요. 영이 사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느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 47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곳. 에스겔서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이 물 없는 사람 오라 하고 부른 그곳은 어디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자, 조금 더 볼게요. 6절서부터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데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은 다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 물이 있는 곳에는 각종 모든 물고기도 다시 생기게 되는데 그 물이 닿지 않는 곳에는 소생이 없어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 물이 닿는 모든 곳에는 먹을 것으로 자라는 모든 과실나무만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재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병이 들었을 때 치료받는 재료도 되어지더라. 근데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했더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얻어야 될 것이 있다. 목마른 자야, 다른 곳에 가서 은을 달아주고 다른 곳에다가 돈을 주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 예, 그 물을 주십시오. 어디에 가야 얻습니까? 성소로 나와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너를 살게 하고 너의 범사도 살게 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솟아나게 되어진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소가 성전이고 성전이 교회가 되었고, 그렇죠? 그럼 구약시대에는 성소인 성전으로 갔지만 신약시대에는 교회로 온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와서 내가 얻어야 될 그 생수. 요한복음에서 좀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21절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놓고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죠?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맞아요? 그러면 주님의 몸을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4절.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진리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왜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터가 진리, 기둥이 진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진리를 증거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요한복음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절이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교회는 진리로 세워졌고 진리가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이 진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보아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 교회들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몸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나와야 될 게 있어요. 그 교회에서 얻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말씀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 자, 시작. 이는 곧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내게 나와서 물을 마셔라 하는 그 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로 씻어라. 예, 물로 씻겠습니다. 그거 씻었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오늘날 성소에 나온다 하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물을 얻는 그것은, 주님의 반석을 통해서 물을 얻는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물을 얻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어떻게 말씀했냐면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는, 가장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교회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진리로 세워져서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함을 얻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는 그 모습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 오늘날은 예배 드리는 것.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맞아요? 자,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하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를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자,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7장 37절부터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목마른 자가 먹을 게 뭐라고 그랬죠? 물이라고 그랬죠? 영생하도록 얻는 생수, 그것은 진리이다. 자,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진리로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영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성령을 설명하시는데, 왜 성령을 설명하시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고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오시면 성령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